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공동체 시리즈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3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바로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너무 질문이 대답하기 힘들게 제가 질문을 했네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원래 예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구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들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인데 foreigner들이에요. 젠타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셨습니다. sealing,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소유권, 포제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당신들은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만든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오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느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이방 땅에서 흑암의 어둠 속에서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들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그래야 성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봐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죠. 한마디 더 해볼까요? 성도가 기도해야지 성도죠. 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시던 분 이번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는 분들인가? 네, 아멘 제일 크게 한번 꼭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4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큰 또 이렇게 맥락으로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4장, 5장, 6장이 전부가 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또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 돼야 한다. 왜 하나 돼야 할까요?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다. 그러면 성도다운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가만히 말씀 보면 이미 하나 됐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힘써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미 이루신 줄로 믿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2절로 가보시면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유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안심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한 20가지 쫙 늘어났으면 설교가 길어질 텐데 오늘 3개밖에 없네요. 근데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겸손이 뭘까? 겸손은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겸손이란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당하게 정직하게 평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humbleness is a modest estimation of yourself. 정직하게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월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으로 보시면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of yourself.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진짜 너보다 낮게 생각하지 말라. 너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직하라. 자, 여기서 겸손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다 같이 해봐요. 나는 나다. 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나답게 만드신 모습 그대로 보는 데서 겸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혹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도 안 되고 낮게 여기도 안 되고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도 안 되고 일단은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겸손인데 더 나아가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겸손은 자기보다 또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 뭐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야지 낮게 여기지요 이러지 말고 분명히 그분에게도 나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있죠? 옆에 계신 분이 당신보다 잘생겼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나보다 인물은 저분이 한 2단계 떨어지는데 나보다 똑똑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하여튼 저분은 뭔가 지식은 부족한 것 같은데 지혜가 있어. 뭐 이렇게 사람마다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 속만 새겨요? 나보다 분명히 나은 게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겸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보다도 겸손은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공로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고 정말 부족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남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인데 내 주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아는 거, 그것이 겸손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무슨 책을 보고 있어요? 새벽마다?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귀한 진리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신앙의 A, B, C, 크리스찬 베이직스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합니다. 19일자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요, 겸손을 개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파일로도 보내드렸고 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How to cultivate humility.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개발하고 practice, 연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약점을 인정함으로써 By admitting your weaknesses. 당신의 약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겸손을 개발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에 인내함으로써 By being patient with others' weaknesses.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에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겸손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임으로써 By being open to correction. 너무 힘들죠 이거. 누가 나를 지적할 때 불끈하지 말고 욱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겸손한 성품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겸손이 개발된다 그랬어요. By pointing the spotlight on others. 자,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건 항상 겪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자녀 사이, 부모 사이, 직장 동료들 간에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 약점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지적할 때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쓰고 스팟라이트 가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겸손을 연습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겸손이었고, 두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 자, 여기 gentle이라고 되어 있는데 meekness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름은 들어봤죠? 이 양반이 뭘 얘기를 했는지는 한 두세 가지밖에 모르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란 뭘까?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중용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중용. 미국 문화권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The midpoint between being too angry and never being angry at all. 화를 지나치게 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화를 내는 거. 예, 그런 게 중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중용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균형, 밸런스. 온유하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도 아까 나왔는데 균형이 있는 거. 너무 치우치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그렇죠? 말씀과 기도의 균형.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열심히 추구하면 문제가 생기죠. 말씀은 잘하는데 냉랭하고 딱딱한 교리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신비주의자로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균형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 Meekness is not weakness. 그렇죠? 온유하다는 것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분 참 온유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온유한 건지. 타고나기가 원래 매가리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온유한 건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power under control, strength under control. 그러니까 통제된 힘이 온유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힘이 있는데 힘이 있을 때 힘을 안 쓰는 걸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게 약자의 윤리예요, 강자의 윤리예요? 강자의 윤리죠. 왕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슬레이브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주신 윤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휘둘르고 사람들의 목을 치고 이러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참고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온유함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12레기온을 동원해서, 원 레기온이 원래 보병만 6,000명의 군사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7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온유는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정말 힘이 있지만, 다들 껌뻑 죽지만 그래도 그 함부로 힘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있는데 이 힘이 통제가 안 되면 반드시 그게 터져 나와요. 잘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다는 말과 동의어는 잘 폭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누구나 살다 보면 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욱. 어제도 했죠. 어떤 분은 욱할 수 있고 불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되겠죠. 습관화가 되면 그 욱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화 중에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동의할 수가 없나 봐요. 얘기 들으면 바로 받아치는 사람, 그거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내 생각엔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한번 침을 삼킬 줄 알아야지. 그냥 내 귀에 듣기 싫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바로 받아치는 거, 그게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질 막 부려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뭐, 이거 원래 내 스타일이야, 난 그래도 뒤에서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막대 먹었다고 그래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온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온유하지 못하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둘이 같이 온유하지 못하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공동체에 온유한 사람들만 있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종종 온유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덕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면 뭐 오래 참을 일이 있겠어요? 뭐 용납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노력할 필요나 있겠어요? 다 착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세 번째 덕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도대체 사랑할 구석이 없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종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서 내치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할까. 그 사람 내치면 더한 사람이 달려들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싫지만 그 사람을 내치면 반드시 더한 사람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계속 24시간 365일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계속 시시각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의 양반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그냥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참고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환상을 꿈꾸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날도 올 거야 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꾸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100% 200%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될지라도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한 있어요. 그 사람 내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 사람 자르지 마세요. 뭐 자르게 되면 또 잘라야 되겠지만 너무 일찌감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참고 용납하고 견디라. 여러분, 참으라는 말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거는 변태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참으라는 말은 즐겁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잘 참기 위해서는요, 뭐 어떻게 될까?
잘 참기 위해서 늘 그냥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출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냥 참으면 병이 된다는 거 아시죠? 특히 분노의 감정, anger, resentment, 이건 굉장히 격렬한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참으면 반드시 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요, 잘 분출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분출할까?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사용했던 분이 캐나다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스 살리에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미 1950년대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분노를 어떻게 배출할까? 분노를 어떻게 배출할까? 그분에 의하면 뭔가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분노를 배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손으로 누구를 팰까? 그게 문제죠.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막 심지어 이로 막 물고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싸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게 분노를 몰아내기 위한 반응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안에 있으면 내 속이 썩으니까 분노를 몰아내기 위한 반응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테니스라든지 스쿼시라든지 골프라든지 탁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뭐예요? 이게 손으로 다 치는 거예요. 손으로 칠 때 분노가 어느 정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 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스포츠 굿인가 스포링 센터인가 거기 갔는데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반신에 샌드백 같은 게 있었어요. 샌드백이 아니라 고무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쳐보니까 끄떡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거기 가가지고 걔를요 주먹으로 빵빵 치면서 심심한 데면 따기 때려볼까? 그러면서 따기를 딱 돌려봤는데 제 안에 묘한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제가 쌓이는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노가 배출될 수 있구나. 자, 그렇죠. 어떤 분은 볼링을 하는데 이 공을 던질 때마다 그 10개의 핀을 딱 째려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던지면 더 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침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발로 찰 수도 있는데 아무나 찰 수 없죠. 가끔 사람들 길 가다가 뭐 화난다고 그러면서 아무데나 막 걷어차죠. 에이 그러면서 깡통 걷어차서 막 남에게 피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전보산 대 같은 거 걷어찼다가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다쳐요. 그러니까 아무나 걷어찰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운동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축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축구. 축구.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지만 축구할 때가 제일 개운해요. 축구하고 나면 진짜 속이 시원하고, 예전에 매주 축구할 때가 있는데 한 주 축구를 해야지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막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걷어찰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걷어차지 말고. 화난다고,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찬일이가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다고 제가 발로 한번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을 후회했는데, 아무나 걷어차지 말고 뭔가 지혜롭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 물을 수는 더더욱 없겠죠. 화가 난다고. 우리가 무슨 마이클 타이슨도 아니고, 옛날에 마이클 타이슨이 권투하다가 성질나니까 홀리필드,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귀를 물어 뜯었잖아요. 그냥 물어 뜯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그러오는데 자기가 실력으로는 안 되고 지니까 성질이 나니까 물어 뜯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오징어 같이 질긴 음식 있죠. 질긴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오래오래 이렇게 씹으면 그 어떤 치아와 턱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분노도 배출이 되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대요. 긴장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타석에 서가지고 폼도 다 이상한 선수들 막 서 있죠, 이렇게. 근데 입에 뭐 하고 있어요? 다 아작아작 뭘 고기를 씹어먹나 뭘 씹어먹나. 근데 그게 껌 몇 개 집어넣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껌을 씹는 거래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 공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떤 주에는요, 설교를 하기 올라가기 전에 유난히 긴장되는 주가 있어요.
나쁜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긴장하게 하시고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주가 있는데, 근데 그 긴장이 너무 심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껌을 씹어요. 저도 껌을 씹다가 찬양하기 직전에 살짝 뱉고 그러는데 그게 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누굴 씹어야 되겠어요? 사람 씹으면 안 되고 껌 씹고 오징어 씹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많이 씹으면 턱이 자각이 되니까 주의는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른다. 고함을 지름으로써 스트레스를, 분노를 제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바락 지른다는 표현을 쓰죠. 바락. 바락 지를 때 화도 같이 나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바락 지르면 나는 좋지만 누가 죽어요? 듣는 사람, 상대방. 상대방은 그 폭탄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입에서 바락 독이 나갈 때 그대로 무방비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노래방을 가서 노래라는 게 아니라 악을 쓰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쌓인 게 많은지 막 악을 써요. 자,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한 주간 스트레스를 날리고, 찬양할 때 매가리 없이 하지 마세요. 네? 찬양할 때 우리 인원이 적어도 이 자리가 떠내려가야지. 어떻게 왜 찬양팀 소리밖에 안 들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함으로써 우리 스트레스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매가리 없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조금 소리가 작아도 부르짖으면서, 그럴 때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명을 다 살았을까? 왜요? 그 스트레스만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떼를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주여 막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세대는요 정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여 그냥 떠내려가. 우리는 그걸 수련회 가서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새벽에도 좀 더 소리를 내고 좀 더 소리를 내고, 주일에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소리 내서 좀 기도하고, 그 자꾸 안에다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힘든데 왜 참아요? 지금 내 건강도 이 모양이고 경제적으로도 이 모양이고 지금 남편은 계속 속색이고 왜 참아요? 왜 참어?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으면서도 병이 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답답함, 상처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근데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서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세요. 서로. 누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견디는 거예요? 상대방만 견디는 거예요? 둘 다 견디는 거예요? 둘 다 견디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전반적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남편 성질 좀 뜯어 고쳐주세요. 제가 종종 견디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아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인가 봤더니, 하나님, 저 완벽주의 늘 꼬집는 아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을 힘들게 하는 줄 남편만 아내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참아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 첫 번째 뭐였어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아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거예요. 3절 가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죠? 알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장악한다는 뜻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미 다 있죠. 뭐 아까 온유하라, 겸손하라, 오래 참아라, 서로 용납하라.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무슨 PBS 보면서 배우지 않아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성품들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설교 제목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것저것 해야지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혹시 티백이 있습니까? 티백, 여러 종류의 티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티백을요, 겉옷을 살짝 벗기고 내복만 남겨놓으면 걔가 무슨 티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대충 봐서 모르죠? 어떤 차인지 몰라요. 얘가 홍차인지 녹차인지 둥글레차인지 그 내복만 봐서는 몰라요. 언제 알까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알게 되죠. 뜨거운 물이 들어갈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뜨거운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뜨거운 물이 들어올 때, 힘든 사람이 나를 자극할 때, 힘든 환경이 나에게 압력을 가할 때, 어제까지 받던 월급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 인생에 뜨거운 물이 들어올 때죠. 그때 우리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온유한 척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편하니까, 내 팔자가 너무 편하니까, 세상 말로 나 자극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려운 일 없으니까 그때 겸손한 척하기 쉬워요. 온유한 척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뜨거운 물이 올 때, 들어올 때, 자극이 있을 때, 힘들게 하는 성도가 생겼을 때, 그때 온유할 수 있느냐, 그때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때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진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할 때 몰라요. 위기가 왔을 때 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